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으나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다쳤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너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우리 다치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슬피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다쳤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다치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번도 소원의 기도를 하나만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십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국내에 코로나도 계속 또 확산주의도 하고 있는데 감기처럼 이제 변해서 많이 이제 힘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어떤 기사에는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 위험도가 훨씬 다른 독감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코로나는 코로나다 이러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기사를 보니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뢰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 우리가 그 주님께 신뢰를 두시고 우리가 그냥 조금 좋다 안 좋다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감람산에서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그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주셨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린 자가서 새싹이 나면 무화과 나무에 새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걸 알듯이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올지 우리가 사도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이라든지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인들을 우리가 보고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역시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 것은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혜 있는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로 확실하게 보장된 장사를 가서 하는 것인데 손해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면 손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돈을 벌었던 5달란트,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보소서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 보세요 이런 뜻이고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소서 할 때는 이것을 꼭 빠져줘야 하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주님께서 양과 염소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만 가지신다면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랬습니다.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리가 돌보는 구제, 박애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로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할 만한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비유로 베풀어 주시면서 여러분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그 비유의 맨 마지막도 무슨 비유였냐면 그물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물로 모아서 거기에서 버릴 건 버리고 그릇에 담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심판에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도 요한의 선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이 흐려지셔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여러분들의 정신에서 흐트러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셨어도 예수 내 구주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임금이 있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그분은 임금이시라는 거죠.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데 그 왕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은 옳고 의롭고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힘으로 권세로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고 왼편이라는 것은 저주 혹은 나쁜 것 이런 것으로 저주 이런 것으로
보통 의미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졌는데 뭐 요즘에 세상의 정치를 좌파우파 해서 그럼 좌파 이런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목자가 나누듯이 나눈다. 양과 염소가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저녁에 다 모아서 드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유는 염소는 욕심이 많다면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우리가 염소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같이 있는데 만약에 먹을 걸 주면 염소가 독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격도 상하고 양은 멍청하게 못 먹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갈라낸다 이런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그렇게 갈라서 이렇게 잘 보존하려고 하듯이 양을 잘 보존하려고 하듯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이 마지막에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 혹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영벌에 한 부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보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과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넘어섰지만 심판에서 넘어갔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런저런 것으로 해석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저러하게 해석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한 상상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재판정에 가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처럼 그때에 가서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한 사람들은 영벌에 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 한 부류는 영생에 들어가고 한 부류는 영벌에 들어가는 이 사건 앞에서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인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경험해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 신념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믿어왔으니까 그냥 뭐든지 종교 하나 가지면 좋으니까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믿는 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심판을 뛰었고 건너뛰었고 죽음을 건너뛰었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나갔지만 주인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내린 명령, 주인이 맡긴 돈이 그 종들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주인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확실한 사건이고 신랑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잔치가 열리는 것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심판이 왔으면 거기에서 그 심판의 때가 있고 심판을 하시는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착하게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당연하죠. 그 심판의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그 심판에 주께서 주시는 심판의 내용, 영벌에 들어가리라 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하고 꼭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렴풋이나마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준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라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미 심판이 선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다시 올 것을 꼭 기억해라. 여러분 이미 수차례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3번에 걸쳐졌던 주님의 순환의 내고와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천국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쭉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어진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이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대별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굶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굶을 수 있어요? 왕이 목마를 수가 있습니까? 왕이 헐벗을 수가 있어요? 왕이 병들을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왕이 너희가 나에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임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왕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하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왕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오늘 거기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인가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내 형제라고 임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파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백성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내 형제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악인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로 대별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왕이 굶주렸나 봐요. 왕이 목말랐나 봐요. 왕이 병들었나 봐요. 왕이 옥에 갇혔었나 봐요. 여러분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마땅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양과 염소에 대해서 갈라놓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한편에서 의인으로 대별되어지는 이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 자기들이 의식을 하지 않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 하다못해 임금도 그 옆 앞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 형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뭐 임금이야 급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적어도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돌보라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너네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내려고 하나님 앞에 주목해서 보임을 받은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구제에도 열심이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실 때 네가 기도 열심히 했구나라고 인정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실을 상달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반대편에 염소로 대별되는 이 사람들, 악인으로 대별되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한 것 같은데 이 왕의 임금의 평가에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형제들 중에 라는 표현을 빼놓고 마태는 그렇게 빼놓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별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띄게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한 사람은 당연하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고소소하는 것이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임금의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당신의 거라고 뭐라고 이게 당신이 나한테 준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뉘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로부터 얘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그 복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여러분 한편에 영벌에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똑같이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너희들이 한쪽에서는 그것이 의인들이라고 표현이 바뀌어져요. 다른 한편에서는 너희들이 뭐로 바뀌냐면 악인들이라고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라고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에서 그는 객관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시대명사가 있는데 이것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저기 있는 걸 보고 이것 이렇게 하잖아요. 저것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을 때 그거 말해, 그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나는 가까이고 내게 친숙한 것은 이것이고 멀리 있는 건 저것이고 관계없는 건 그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두어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공이 그거라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너희들에서 한편에서는 의인들로 바뀌고 한편에서는 그들로 바뀌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서 그 때를 어림잡아보고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맡긴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을 그리고 넉넉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된 나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 초청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여러분 장례식장에만 가가지고 며칠은 요동한 분노가 만나리 뭐 빛과 가운데 있는 그 천국 노래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삼시세끼 걱정 안 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진다 했고 여러분 이제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쓰는 거 그렇게 뭐 좀 없어서 못 쓸지언정 하루에 뭐 1,000원, 2,000원 벌고 또 한 달에 열심히 일해봐야 15만 원 월급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필리핀 같은 데가 이렇게 사람들 돌고 고모 같은 거 하면 한 달에 15만 원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하루만 일해도 일당 10만 원씩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신앙 때문에 누가 죽인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전에는 믿는다고 핍박을 좀 했다면 이제는 뭐 믿는 거 가지고 핍박하는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멀리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상상하기가 어려워지시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이 전파된 지 이제 130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이 초창기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목숨과 맞바꾸고 6.25 때 목숨과 맞바꾸고 복음을 지켰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것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그 대한민국의 발전의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했던 것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세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먹는 게 힘들고 여러분 단칸방에 5식구 6식구 모여서 사는 그런 때에 사는데 지금은 다 집에 가보시면 다 각방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상하기 어려우시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단지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남겨진 열매도 이러할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라면 얼마나 그것이 복되고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다 못해 넘치고 늘 그것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더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했잖아요. 드라마에만 상속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속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상속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현실에 그러지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독하고 더 지독하다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흐트러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숱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착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이고 그 이름 안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께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 속에서 50번이나 넘게 서로 하는 그 말씀, 서로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결국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10일 동안에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내 형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함께 돕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10